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이제 신비주의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과서 중에 하나로 할리 수서 책 읽었었어요. 독일의 이제 신비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제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철필로 자기 가슴에 예수의 첫 글자 IHS자를 새겨 넣었어요. 피가 철철 넘쳐서 과다출혈로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치료받고, 여기 이제 상흔이 남았죠. 심장 위에. 그래서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유럽 여행을 하실 때 이제 성당에 가면 이 할리 수소의 동상이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IHS 붙여 있으면 할리 수소인지 아시면 되겠어요. 할리 수소뿐 아니고 오래도록 로마 가톨릭 전통 안에서 저렇게 자기를 고해하는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거 보도한 거,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해마다 굿 프라이데이 되면 필리핀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맨 앞에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고, 뒤에 이제 앰뷸런스 따라가고, 그 사람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매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제 가고 치료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행렬에 따라가면서 다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저렇게 해하면서 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이 자기 몸을 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멘탈리티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과의, 신과의 연합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 쪽에서 추구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감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싶어요. 근데 나는 육적인 현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이 육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물론 여기서 Spirit and Truth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심히 왜곡된 접근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안 되려고 자기를 죽이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닐 뿐 아니라 이방 종교에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등신불, 그런 것도 같은 내용이죠. 힌두교의 고행, 다 육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남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감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하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잘 모여야 돼요. 또 모일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많이 놀아주고, 이 모든 감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사울의 실패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사울은 출발이 좋았죠. 그런데 사울의 타락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행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굉장히 큰 책망을 받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의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벌써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 이 왕국은 내 왕국이라 그래요. 이거에 비해서 다윗은요, 일평생,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일평생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게 주의 백성, 주의 나라예요. 자기가 비록 인기를 많이 누리는 왕이지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또한 사울은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그럽니다. 다 사울 왕조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욕을 하면서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유용한 장군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유용한 사람이고 잘 싸운다 할지라도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온전히 쓰지 못할다. 그러니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사울 왕국의 나라가 된 거죠.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 선을 조금 넘을 뻔했던 사건이 군대 헤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말년에 그 하나님한테 혼났죠. 예,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은 이건 사울의 전쟁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치러 왔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는 사울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리고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요.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울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로 잘 나가다가 말년에 이건 내 거지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 얘기 그거 듣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은 내 양입니다. 내 양. 내 양인데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리 뭐 농담처럼 했다고 쳐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양떼를 그건 자기 거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범할 수 있는 정말 큰 죄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 입장에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 기드온 이야기를 조명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이 좀 해소가 됩니다. 제일 큰 의문은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설교에서 해소가 됐어요. 그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요, 내가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편이신가를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전쟁 나가고 아니면 난 도망갈래. 그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저는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치셨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굉장히 오랜 세월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양털 시험 있잖아요. 그 시간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회파합니다. 그게 일종의 그 신을 섬겼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저놈 봐라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네. 그래서 그 연합군대를 조직해서 이미 기드온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요. 이미 전쟁은 일어났어요. 게다가 기드온이 나팔 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전쟁하자. 선전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내일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가고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미 전쟁은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감각하게 원했던 거예요. 너무 일체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육적인 현존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한테 저 한번 안아주세요. 저 한번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차가운 물로 또 뽀송뽀송한 걸로 감각을 느끼면서 얼마나 실제 감격했겠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이 우리 장군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더니 막 양털 갖고 울고 그 부관들이 볼 때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기도원 장군이 겁이 많나 보다, 공황장애가 오셨나 보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원은 알죠. 여호와의 전쟁, 이건 내가 치르는 내 전쟁이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미스테리는 6장 읽지는 않았습니다. 3장에서 5절 말씀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는데 그 첫 번째 노란 글씨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옛날의 전쟁들은요,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에서 한번 밟아놓은 다음에 내년부터 조공 바쳐, 이것 때문에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단회적인, 예를 들어 몽골 같이 확 지나가는 전쟁을 하면 언제 전쟁 쳐들어올까요? 추수할 때 오죠. 추수할 때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파종할 때예요.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파종할 때 군대를 일으켜서 들어왔다는 것은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로부터 곡물을 수탈할 마음이 없어. 그냥 너희가 아예 없어지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우리가 잔인하다고 하는 일본도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한일합방도 하고 해서 우리 자원들을 수탈해 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수탈한 것도 우리는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말렉 군대는, 이 미디안 군대는 너희가 아예 이 땅에서 없어지면 좋겠어. 말살 정책, 인종 청소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을 아예 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예 그냥 메뚜기처럼 거기 살고 그냥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굴이나 이런 데 파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은요, 크리스천들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겉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것 같지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차라리 한반도에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예의를 갖춰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안티기독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팔은 불었고 우리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사셔야 돼요. 전쟁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와 좀 다른 윤리가 적용이 됩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처음 본문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이제 의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그 성경지리 답사 가거나 이제 기독교 TV 같은데 보시면 고증하는 데 나와요. 실제 미디안 이 시절에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포도주 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남겨두질 않으니까 조금 그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얼마 크지 않은 타작 기계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그거를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큰 용사요.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뭐 생쥐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먹겠어요. 하루 양식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랑 나눠 먹어야지. 그거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놀리셨을까요? 조롱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드온의 자기 인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저게 바꿔서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큰 용사여, 이렇게 사실은 선포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큰 용사여 먼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실제냐?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냐?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냐? 이 두 가지 초이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기드온은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저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라고 그랬어요.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가문이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실 때는 그 기드온의 자기 인식에 근거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큰 용사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나의 그 선택받은 근거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실제로 삼아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자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용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주권자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진짜 명언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그 논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자를 찾지 않고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창조적 사랑이죠.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예쁘게 생겼던가, 잘났던가, 공부를 잘했던가, 뭐 능력이 많던가, 돈이 많던가. 사랑의 원인이 그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혈안이 돼서 찾지. 그 좋은 사람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자기가 사랑할 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들면 되지. 물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시기 위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창조적 사랑을 하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을 좀 닮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누구든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의 조건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의문이 있어요. 7년 된 둘째 수소.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여기서 벌써 좀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정도 수준 되면 성경 읽다가 이상한데 그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 4절 말씀해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진영에 소나 무슨 일체의 짐승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모순적이잖아요. 소는 뭐 등치도 커서 숨길 수도 없을 텐데 그거를 미디안 군대가 보고 냅뒀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의 키워드는 7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 패하게 하셔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가 7년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그 신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누구 거예요? 일본 거예요. 일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사를 아마 멋지게 다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들의 신,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산당지기로 기드온의 아버지를 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나라로 하면 신사참배하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하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산당을 찍어서 다 없애버려라. 그 둘째 수소 갖고 와서 그 제사 드려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큰 산당지기였던 거예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기드온 집안에서부터 회개, 개혁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아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아버지도 회개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기본적인 언론의 논조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목사든 장로님이든 누가 잘못하면 그거를 꼭 크게 부각을 시켜요. 불교도도 많은데 이분은 어느 사찰 출석하는 분이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장로님은 가로치고 어느 교회 장로, XS 교회 장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따뜻하다고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세상의 언론의 시선이 따뜻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특정한 날에 그렇게 한다기보다 좀 넓게 퍼져가지고 옛날만큼은 아닌데,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에 그랬어요. 수능 볼 때 기억하시죠? 모든 신문에 첫 면에 종교별로 다 나와요. 불교도, 그 다음에 천주교 묵주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도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치게 하옵소서 떡 붙여놓고 엄마들이 이러는 거를 아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실면서 그 밑에 욕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때만큼은 교회에서 우리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정말 클로즈업해서 너무 따뜻한 시각으로 실어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교회에도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선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신사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까 이게 내향이 여러분 내향입니다 했던 그 교회 무교육자 부목사님이 같이 유학을 해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분 통해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수능날 되면요, 그 교회에 수천 명의 부모들이 모인대요. 수천 명의 부모들이 여기 지금 1교시입니다 2교시입니다 그 시간 맞춰서 같이 시간 쉬고 또 시험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때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기도하게 냅두고, 특별하게 이제 내 아들이 안상혁이에요. 그 이름표를 크게 써요. 여기 안상혁. 그리고 이름표 뒤에다가 헌금 10만 원, 20만 원 봉투를 딱 넣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가면서 헌금이 보인다. 그럼 헌금을 딱 갖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안상혁 수학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과목별로 넣는다고 생각해서, 야, 수학이 약해 20만 원 넣고, 얜 영어는 좀 잘해 5만 원 넣고. 야, 제가 그걸 듣고 사사기 시대가 정말 따로 없네. 사사기 시대가 따로 없네. 종교개혁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세상이 비판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거를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전쟁,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위임령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과제였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전 세계가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과제인데 기드온이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우리에게도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내면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계속 두려움이 화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사사기의 슬픈 역사가 시작됐고 32,000명이나 되는 그 자원자들, 용병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얼만큼까지 보냈어요? 300명 남기고 보냈어요. 물론 그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전쟁할 때 물론 합류합니다. 예비군으로 있다가. 그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때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데리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 그래서 자꾸 근데 우리가 다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화두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라 그랬죠. 기드온의 자기 인식은 뭐냐면 보리떡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꾸어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듣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었던 열등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에요. 김서택 목사님 아시죠? 김서택 목사님이 제가 삽신 들어왔을 때 개강심령 수련회 인도하셨는데 이 본문 설교하시면서 이 보리떡은 사실 개떡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한국 정서에 제일 흔한 떡, 값어치가 없는 떡, 개떡 같은 인생. 기드온의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이 개떡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 개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으시면 큰 용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개떡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얘가 막 미디안 진영을 해서 막 오다가 갑자기 척석 트랜스포머 아세요? 로버트가 돼서 쾅쾅쾅 해서 이겼어. 그거 아니었어요. 그 개떡이 놀랍게도 끝까지 개떡이에요. 끝까지 개떡인데 그 개떡에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를 언제 로봇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 나는 개떡이지, 나는 보리떡이지. 그 인식 너 인식이 맞다. 그러나 보리떡이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히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청각을 통해 그의 마음속의 깊은 열등감을 치료하시는 방식이에요. 개떡이면 어떻습니까? 보리떡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대함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도 그런 큰 일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의 자기 인식이죠. 어떻게 보면 정직한 인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죠.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가 나온 지 내가 창립 멤버다. 뭐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얘기도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좀 지분이 있어야지.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나는 한 표만 행사해? 나는 2표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중세교회든 목회자든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당신의 것으로 배불리 먹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교회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기드온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저희가 읽고 참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보리떡 같은 그의 인생이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에 주님에 의해서 귀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